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저희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 앞에 부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불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어여 이 이름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나라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더베로 지나서 밤비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입은 그 일을 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다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최고의 인프라,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많이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 혹은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진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최고의 인프라는 사람이죠. 성도들 자신들이 사실은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특별히 훈련된 사람, 또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통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어떻게든 더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도 사실은 제자를 삼는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12제자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좀 이따 70명의 전도인들을 세우셔서 전도하러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굉장히 주력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의 명령이 있죠. 그 지상의 명령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자들이 있느냐, 훈련된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훈련된 제자 없이 교인만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훈련되지 않는, 제자로 삼지 않고 그저 교인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만 체형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이 크다고 해서 힘이 있고 몸이 크다고 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근육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제 힘이 돼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그저 몸만 큰 경우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들 정도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훈련된 제자들이 없이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런 교회는 본인 교회 지탱하는 것조차도 힘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게 되면 늘 편안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전도 여행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을 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기껏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변심해서 해를 깨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배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 이 성에서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주게 되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신처럼 막 저들을 대적하려고 막 다가오는데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의 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오늘 말씀 보면 죽은 줄 알아 시외 그 루스드라서 밖에다가 내다 버린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렇게 돌에 맞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서 바울은 바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들, 한순간에 충동을 받아서 배신한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복음 전도의 길들을 저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신처럼 대조하다가 유대인들이 충동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기.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예수님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러 복음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바울 사역에 초점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의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각 성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21절 말씀 보면 제자를 삼아야 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 삼는 일까지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23절을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23절에서는 제자를 삼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영적 지도자 리더를 세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자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전도하였던 곳들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하러 갔던 곳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어요. 마지막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와 전도했던 곳을 다시 짚으면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올 때 리더들을 세우자, 장로들을 세우고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을 보게 되면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모습들이죠.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행할까? 왜 제자 삼는 일을 굳이 힘들게 제자 삼는 일들을 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22절 말씀 보면 제자를 삼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 적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된 삶을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면 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죠. 훈련을 받고 제자된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22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를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훈련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믿음 다 내려놓고 예수 믿었다가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고 뽑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또 마지막 2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를 삼는 이유는 장차 너희들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의 앞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들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훈련된 제자는 그저 영광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면 고난이 있다.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실제로 고난 없는 영광 훈련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추구하는 그런 영광은요 변질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그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막 커져갈 때인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타락했다. 고난 속에 교회는 견고해져가고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지게 됐죠. 그런 환난 속에서 정말 정교한 정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돼. 제자된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제자의 삶을 거부하면 부패의 삶, 타락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나 이방교회가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비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석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제자 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 삼는 일들, 이제까지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칼이 정말 정교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숫돌에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 칼 갈았다고 해서 올해 계속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올해 또 갈아야 되고 일을 할 적마다 김장하기 전에 또 칼날을 세워야 되고 일을 할 적마다 칼을 갈아야 되죠. 그래야 칼이 잘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육했다는 거죠. 이런 같이 각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던 이유는 성도들을 위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한 교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더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는 또 다른 교회 또 가야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계속해서 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거냐? 성도들을 누구에게 위임할 거냐 하는 큰 문제가 있죠. 성도들을 위임하기 위해 각 교회에는 지도자를 세웠다. 영적인 리더십을 위임해 주었어요.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수 없고 또 교회들이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장로를 택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였다.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나서 저들로 하여금 금식도 하고 기도하게 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죠.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 금식.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통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나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비로소 능력이 임하게 되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주님만 바라보기, 영적으로 홀로 서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세웠던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로 낳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과 더불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권력의 핵심에 섰다,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죠. 결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 삼는 일들, 또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 저는 정말 사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서고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크기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가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다와 더불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 안에도 제자 삼는 일들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영적인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복을 받는 복된 자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현을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자 삼는 일, 또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참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훈련된 제자로 하나님의 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믿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어제 소식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 신혜일 집사님 아버님 세상 떠나시게 됐고 장례 절차를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빈소나 장례 절차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